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끈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앞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아주 오랫동안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어서 사방이 꽉 막힌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길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조금 있으면 맞이하게 될 엄청난 국난 앞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쫓아 살면서도 그저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께 복받기만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바라보신 가슴 아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신을 몰라준다고,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 한 번 있었지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처량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던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1절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이방 족속들로부터 고통당하던 백성들은 바로 모세의 시대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는 비록 건넜지만 농사가 되지 않는 광야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실한 백성들은 항상 이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았던 겁니다. 내 가슴속 깊이 새긴 신앙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잠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이러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불평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마음의 불평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내 가슴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봐도 솟아날 구멍 하나 없는 현실 한가운데 하늘을 찢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시대 앞에 놓인 홍해도 가르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탐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한 지금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6절의 기도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걸레와 같이
더럽게 되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시들어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나의 이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소멸해 간다는 고백입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메마른 들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메말라고 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비참한 죄의 현실을 고발하면서도 그 죄악을 저들의 죄라고 전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중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없는 것이 고통이고, 그런 백성들이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바라보면서, 지역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시는 그 울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시들어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시들게 하고 바람같이 몰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숨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꼭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강림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다 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고백하기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리에 돌아왔으니 하나님, 나의 지나간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가슴의 색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잊었다고 하면서, 용서했다고 하면서
잊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용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전마저 불타버리고 황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잠잠하실 것입니까?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강림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차례입니다. 지나간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의 행복은 스스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의 행복은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리에 돌아왔으니 지나간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성도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뿐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로 날마다 생을 끊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전쟁과 기근으로 굶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청년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먹고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 하나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토기장이고 아버지인 하나님께 하늘을 찢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소망이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과 민족과 시대를 바라보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12월의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과 사람을 잘 연결하고 시대와 시대를 잘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취업의 문도, 진로의 문도, 결혼의 문도, 관계의 문도, 인생의 많은 문들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채워 주옵소서. 병석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인생 가운데,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매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인생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과 재해와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이 극복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가고 우리의 인생이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12월 한 달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많은 사역들이 이 지역과 시대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12월의 각 기간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한 모든 임원들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수고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잘 준비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